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증산도의 우주관을 함께할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아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내실 때 두 가지 신비를 깨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신비를 푸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삶의 무대이자 생명활동의 바탕인 하늘과 땅, 이 대자연의 신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나의 신비와 천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것인데요. 과연 인간이라면 누구도 풀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숙제인 나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해답, 솔루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은 우주의 창조와 변화의 섭리, 즉 참이치, 진리를 알 때만이 명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첫 번째 스텝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우주의 창조의 원리와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우주의 이 변화의 이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어떤 원리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위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이 우주를 창조한 원리,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데요. 즉, 과학과 이 철학에서 밝히고자 했던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아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주 창조 원리와 변화의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증산도의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 창조의 원리와 변화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 우주의 제1의 근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완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이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하라 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생장염장이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생은 날생자로 탄생을 의미합니다. 장은 길장자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염은 거둘 염자로 수렴,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은 감출장자로 폐장, 휴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장염장은 탄생, 성장, 수렴, 폐장 네 마디로 순환하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를 말합니다. 지구 일련의 이 초목의 변화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봄이 되면 오행의 목기운이 발동하여서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화기운을 받아서 줄기가 사방으로 뻗고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금기운이 이렇게 작용해서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숫기운으로 돌아가서 다음 봄을 기다리며 씨를 저장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오행에서 목화 금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작용하는데요. 그 중앙에 있는 토는 목화 금수 기운이 순환할 때 변화의 마디에서 조화롭게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도 이 생장염장, 아침, 점심, 저녁, 밤 네 마디로 이 순환을 합니다. 먼저 이 생의 시간대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 낮에는 일터에 나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평생 삶의 모습도 생장염장의 이치에 따라 흘러갑니다. 먼저 인생의 봄철 유아기는 봄의 새싹처럼 아주 여리며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름철 청정기는 활동력이 가장 왕성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철 장년기에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도 지도층 역할, 핵심 역할을 하는 인생의 아주 절정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겨울철 노년기가 되면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 생장, 염장의 이치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라는 증산도의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이법이 있어서 그 정해진 대로 둥글어 간다. 천지의 이법은 생장, 염장이다. 봄에는 물건을 내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봄에 물건 내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통일, 성숙을 시켜서 알갱이를 맺는다. 그리고서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새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낸다. 이것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다.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이법이 곧 생장염장이다는 증산도의 종도사님 말씀을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낮과 밤, 그리고 지구 일령과 일생,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이법이 곧 생장염장이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 역사와 문명, 극매의 원자와 극대의 우주, 그리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생장염장의 틀로 설명을 한다.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다. 만약 상제님이 우주에 계시지 않으면 우주의 봄, 여름에 내어 기른 인간을 가을철에 성숙된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주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인간으로 강세하심으로써 인류는 진리의 뿌리를 찾게 되고 가을철에 우주의 대통일, 무다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이 계셔야만 자연의 이법도 그 뜻을 이룬다. 이것이 상제님이 꼭 존재하셔야만 하는 우주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우주 제1의 법칙인 우주는 이 생장염장의 이치로 순환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구에 1년 사계절이 있듯이 이 대우주에도 1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도표가 우주 1년도인데요.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1946년에 동방 1만 년 우주관 이 공부의 최종 결론으로 처음 그려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대우주 천체권이 둥글어가는 우주 변화 법칙을 하도, 낙서, 정역을 다 담아서 작은 종이 한 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손금 보듯 환하게 밝혀놓았다. 우주 1년은 이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주기로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돌아갑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문명의 시간대인 선천 시간대인 우주의 봄, 여름 5만 년과 후천 시간대인 우주의 가을 5만 년, 그리고 인간이 살기 어려운 빙하기인 우주의 겨울이 약 3만 년이 있습니다. 우주의 봄은 생애 시간대에 인류가 지상에 화생하면서 이 태고의 문명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여름은 장애 시간대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 종교, 철학 등 모든 문화가 세분화, 다양화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 인류 문명의 진액을 수렴 통일해서 인류의 이상향을 지구상에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겨울, 장애 시간대는 빙하기로서 새로운 우주 봄철의 탄생을 위한 하늘과 땅의 대유식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은
우주 1년 중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80여 년, 길어야 이 100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주 이 12만 9,600년의 주기로 순환하는 이 우주 1년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제님께서 이 우주 1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때가 우주 1년에서 어느 때인지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했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의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우주의 이 봄, 여름 5만 년을 끝내고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하추 교역기, 우주의 가을 개벽기입니다. 먼저 지금 이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우주 1년의 핵심 가르침인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이 봄, 여름을 선천이라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간이 살아야 하는 두 하늘,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선천, 상극의 세상과 전혀 다른 후천의 상생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이 세상은 선천, 상극의 이치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선천은 이 상극의 운이라. 그러면 이 상극이란 무엇인가? 상극이란 서로 상자 이길 극자입니다. 모든 이 천지 만물의 관계가 서로 이 상극 관계로서 균형, 이 조화가 깨져서 이 부조화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천에는 왜 이 상극의 운수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상극이 인간과 만물을 나아서 기르는 창조의 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이 시련을 겪어야 성숙을 하듯이 이 상극이 주는 이 긴장과 갈등은 변화와 이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난 인류 역사 또한 이 상극이 주는 긴장과 이 갈등 속에서 현대 문명의 발달과 같은 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 삶과 문명에 수많은 부작용, 어둠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피해 목욕탕이란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선천은 상극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패배한 자는 깊은 원한을 맺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총성이 울리고 무너진 이 건물 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가며 이 철퇴하는 그들의 이 신음소리가 있는 한 결단코 좋은 세상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이 상제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어둠의 이 선천 상극의 세상을 문 닫고 선으로 사는 후천 이 성인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온 인류가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깨져가지고 또 조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새 우주의 궤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그 새하늘이 바로 후천이다. 레이터 헤븐.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이 우주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우주 일련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형어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이 천지가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낸 이유는 가을에 성숙한 인간, 열매의 인간들을 많이 추수하고 인류의 이상향인 이 지상 성경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명의 성숙을 위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문명이 공멸로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분열과 대립의 상극 문명을 끝내고 통일과 수렴의 문명, 상생의 문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인데요. 우주 일련의 변화 법칙으로 말하면 현재 지금은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시작점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간과 문명을 개벽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개벽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로 10개자, 10벽자로 천개지벽, 천지개벽의 줄임말입니다. 천지개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말 그대로 천지의 때, 천지의 질서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대사건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구의 공정궤도가 타원형에서 정원형으로 바뀌고 음력과 양력이 조화돼서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자연의 시공간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청화명료한 자연환경으로 바뀌게 되므로 이것이 바로 자연개벽입니다.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새로운 시공간의 질서가 열리는 가을 개벽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문명개벽, 인간개벽도 이루어지는데요. 인류가 그토록 염원해온 인간의 꿈과 소망이 완전히 성취되는 후천상생의 가을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자그마치 700살, 900살, 길게는 1200살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빠진 이가 다시 나고 굽은 허리가 펴져서 늙은 이가 젊은이로 거듭납니다. 또한 남녀가 모두 고결한 풍채를 가진 선남선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춘생추살의 엄정한 이치, 법도에 의해서 지구촌 80억 인류 한 사람 외에 없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판별하는 생명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지느니라.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춘생추살,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 즉 천지가 봄에는 은혜로서 만물을 내지만 가을에는 봄, 여름에 생장시킨 씨종자만 남기고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지구년에서 가을이 오면 열매만 남기고 다 떨구는 것처럼 우주년에서는 가을이 오면 인간 열매, 씨종자만 남기고 천지에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 개벽기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천 상극 시대에 쌓이고 쌓인 원한의 폭발과 추살의 법칙에 걸려서 인류 문명이 소멸당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병든 자연과 문명을 완전히 개벽해서 가을에 성숙한 인류 문명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꼭 소멸을 당해야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공멸을 막고 통일과 수렴, 성숙을 위한 해결책을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개벽,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은 선천 상극 문명을 끝내고 후천 상생의 문명을 여시기 위해서 후천 세계 인간 생활의 모든 질서를 결정하는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개벽하고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중심으로 수행 문화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지금 STV 상생방송의 동방신선학교에서는 무병장수 설교와
치유수행법을 최초로 공개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법은 팬데믹 시대 생존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철부지의 뜻에 대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철부지라는 말은 절부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계절을 모른다는 뜻이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망치기에 우리 조상들은 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하는 일, 철에 맞춰 심어야 할 때 심고 가꾸고 거둔 일은 중요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철이 바뀌는 대개벽기이므로 천지대세의 틀을 바르게 보고 철부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우주의 열매를 맺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 가을 천지로 들어서는 대개벽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천지의 준엄한 법도인 춘생추살,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이치에 의해서 인류의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는 대병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닥칠 대병국, 가을 개벽기에는 많은 생명이 희생당할 것을 일찍이 동서의 위대한 영능력자와 현인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16세기 한국의 철인 격암남사고는 전염병이 세계 만국에 퍼질 때 백조일손, 천조일손으로 100명, 1000명의 조상 가운데 자손은 겨우 하나 생존할 것이라고 했고, 동시대 사람인 서양의 미셀 노스트라다무스는 현대 문명의 대도시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어 서구 세계가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영능력자인 루스 몽고메리는 앞으로 인류의 90% 이상이 희생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명언처럼 지금 인류는 동서 문명의 가장 큰 위기, 문명사의 대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장차 80억 인류의 생사가 엇갈리는 피할 수 없는 대병국이 발생하는 가을 개벽기에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고사성어처럼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을 개벽이 오는 이치를 알면 사는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화급금하는 이치로 대병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토의 중재를 받아야만 가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을 개벽기에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우주의 중심의 토의 매개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란 무엇일까요? 토자리가 바로 모든 종교에서 말한 절대자 하나님, 천주님, 상제님, 미륵부처님 자리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한 절대자는 그렇다고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우주를 통치, 주재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총결론은 천지의 꿈을 이루는, 우주의 소망을 이루는 그 한 분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마침내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 천지의 원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께서 직접 진멸지경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동방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1871년 신민년에 한반도 땅에 강세하신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동양철학에서 신은 열십자 위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십은 신무국의 가을 세상을 말하는데 신은 신무국의 가을 세상, 성숙한 문명을 여신다는 강세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화급금으로 천지의 대병국이 발생하는데 미토가 상극작용을 중화하여 화생토, 토생금의 원리로
미토는 상제님의 조화 생명을 상징합니다. 증산도의 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천상 지존의 보좌에서 억조 창생과 신명들을 건져주시기에 상제님께서 친히 동방 땅에 강세하셨다. 오직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천지대인의 강세, 우주의 조화옹 참하나님의 강세 사건,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지금 인류는 우주의 위대한 새로운 탄생,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궁극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이 가을철에 오시는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가을의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증산도의 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개벽철을 사는 우리 삶의 위란 목적은 선천 성자를 내려보내시고 지금의 하추 교육기에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만나는 것이다. 선천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인류를 한 마음으로 하나의 생활 문화권으로 조화 통일해서 가을철에 지상 성경 낙원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 진리를 열어주신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 가을 대개벽을 통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두 상극의 부조화와 갈등의 굴레를 벗고 새로 태어나는 위대한 탄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길을 만나 일심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대도 진리를 만나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